가슴 한편에 묻어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이 베인 마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사귀어야 했던 서러움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그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 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굳어져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뿐이었고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그 서러움은 더 깊어집니다. 어떤 분은 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평생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고 그 상처는 가족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늙어가기로 했던 약속이 거짓이 되었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져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끊임없이 아픔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통해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며 원한이 커지는 이유는 그 원한에 끊임없이 생각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나도 그리고 그 상처의 고통까지도 모두 마음이 만든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 방대한 가르침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특히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계연기의 진리는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부처님 말씀은 그 치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불자님들께 이 시간이 깊은 위로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는 내가 만든 이야기임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석으로 고통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부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고. 이것은 상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상처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인요교지일체제불경,
은관법계성일 체유심조. 만약 사람이 일체 모든 부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두 오직 마음이 지은 것임을 관찰해야 한다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절에서 수행하며 다른 불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당을 청소하고 불공을 준비했으며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불자들이 그의 헌신을 보고 칭찬했고 스님들도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젊은 스님이 그의 오랜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큰 절에서 온 분이었고 학식도 높았으며 말씨도 유창했습니다. 법회 때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래 절에 다녔어도 집착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보살은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의 오랜 헌신을 형식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자신에게 집착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스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법당에 가는 일조차 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울분을 사귀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불자들은 그 보살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눈치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화엄경 법문을 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일체유 심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칭찬이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하고 비난이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의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보살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그는 큰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 그 스님이 한 말이 그대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그대의 생각이 그대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 스님은 일반적인 법문을 하셨을 뿐인데 그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은 그 스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든 것입니다. 그대는 그 스님의 말에 무시라는 의미를 더하고 배신이라는 감정을 더하고 원망이라는 이야기를 더해 상처를 키워 온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그 말을 다르게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스님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일깨워 주려는 자비로운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법문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살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스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큰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살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 스님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스님은 그저 법문을 했을 뿐인데 자신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사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수행이 형식적인 것은 아닐까, 자신의 헌신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고 그 스님의 말이 그 불안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보살은 그 이야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법당에서 그 스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스님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보살은 알았습니다. 그 스님은 자신을 무시한 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괴로워했다는 것을.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만든 이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셨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더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사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회사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고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거사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기운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절에 가보자고 권했고 그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한 것이 거사님의 가치를 부정한 것입니까? 거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사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그저 조직의 사정상 그런 결정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거사님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사님의 가치는 거사님 자신에게 있지 회사의 결정에 있지 않습니다. 거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일체법무아, 모든 법에는 실체하는 나가 없다고. 거사님이 생각하는 거사님의 가치란 것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인정해주면 가치가 있고 회사가 버리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의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거사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사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인정해주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회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다만 자신이 그것을 외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거사는 달라졌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누군가 던진 말이나 행동은 그저 인연일 뿐 그것을 상처로 만드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집착이고 내 분별심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랬다는 이야기, 나는 피해자이고 그 사람은 가해자라는 이야기,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만 나쁘다는 이야기,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보십시오. 그러면 상처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을 돌이켜보면 모든 법이 본래 공한 것임을 알리라. 상처를 만든 것도 마음이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심여공하사 출생제법. 마음은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아서 온갖 법을 낳는다고. 우리의 마음은 화가와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처라는 그림을 그리면 온 세상이 상처로 가득 차 보이고 자비라는 그림을 그리면 온 세상이 자비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상처가 아프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가?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덧붙인 해석인가? 혹시 내가 만든 이야기가 상처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상처는 힘을 잃기 시작하고 치유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상처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 허상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진리를 모를 때 생긴다는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화엄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법계연기입니다. 법계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인드라망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제석천왕의 궁전에는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의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다른 모든 보석도 그 하나의 보석 안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원한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나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인욕 득지불경, 당정관삼세, 일체제열에, 개유심소성. 만약 사람이 부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삼세를 맑게 관찰하라. 일체의 모든 열애가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말씀은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남은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신뢰했던 친구였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거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거사는 가족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동업자를 향한 원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낮으로 그 사람이 벌받기를 기도했고 그 사람의 불행한 소식을 듣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거사는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사는 아내의 권유로 한 선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배신당한 이야기, 원한에 찬 이야기, 병든 몸의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화엄경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일체 중생과 나는 본래 하나의 법계에서 나왔으니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니라. 거사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한 사람과 내가 하나란 말입니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그 사람도 그대처럼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그가 그대를 배신한 것은 탐욕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탐욕은 무명에서 비롯되고 두려움도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그대가 그를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명 때문입니다. 둘 다 무명이라는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이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의 독은 가장 먼저 그대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면 그 악한 생각은 가장 먼저 그대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거사님이 겪고 있는 병은 바로 그 원한 때문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거사는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원한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은 거사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도 그대처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괴로움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사는 며칠 동안 선방에 머물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며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얽혀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거사는 명상을 하다가 문득 그 친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늘 돈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불안이 탐욕으로 변했고 그 탐욕이 배신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거사는 처음으로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거사는 매일 그 동업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토록 낫지 않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편해졌으며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거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지만 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친 것은 약이 아니라 원한을 내려놓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화엄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일미진중함 시방, 일절진중력여시.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있고 모든 티끌 속에도 그와 같다고. 이것은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큰 것이 들어있고 가장 큰 것 속에 가장 작은 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한 보살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작은 실수에도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을 칭찬하며 그를 비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상처는 원한이 되었고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보살은 며느리로서 병원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 절에서 화엄경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법계연기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존재가 필요하고 다른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있기에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있기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며 서로를 통해 배우는 스승입니다.
보살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의 스승이라니. 하지만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은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어둠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살은 법문이 끝난 후 오랫동안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자랐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비난은 사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것은 무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살은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고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 한마디에 보살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비난하지 않았고 보살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해치면 일체를 해치는 것이요. 일체를 사랑하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원한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품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의 독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남을 원망하면 그 원망의 불길이 가장 먼저 내 몸을 태웁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면 원수가 사라진다고. 법우님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을 돌아보십시오. 그 원한이 과연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엄경의 지혜로 보면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법계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이라는 것을. 그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원한은 녹기 시작하고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자비 명상으로 원한을 자비로 바꾸는 구체적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와 원한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치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십시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우선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해야 합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듯이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를 충분히 보내십시오. 며칠 동안 이 수행을 계속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부모님,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자녀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의 몸에서 태어나 당신의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같은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자비를 보내면 더욱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가게 주인, 버스 기사, 이름도 모르는 이웃을 떠올리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가족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며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를 계속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작은 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품는 큰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앞에 세 단계를 충분히 익힌 후에 시도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한때는 순수한 아이였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임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도 무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무명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화엄경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의 법계에서 나왔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대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프고 분노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와 자식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가 무서웠고 집이 지옥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린 시절의 악몽에 시달렸고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스님이 아버지를 위해 자비를 보내라고 했을 때 그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로라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반신반의하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만 떠올랐고 분노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고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랐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아버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악마가 아니라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한 명의 중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대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늙어 있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무언가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 말을 듣기 전에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을, 자비 명상을 통해 이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것이 자비 명상의 힘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연기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닦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원한이 사라진다고. 법우님들, 오늘부터 자비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수행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한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명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화엄경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서 원한을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자비 명상은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라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지는 것 같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평생 살아오며 쌓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지혜로 보면 용서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원수로 보지 않고 모두 부처가 될 존재로 본다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원수로 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대립하게 되고 그 대립은 나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부처가 될 존재로 보는 순간 그 사슬은 끊어지고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실제로 타는 것은 내 손입니다. 원한을 품고 살면서 상대방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불타는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손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어떤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절을 일구던 도반이 거짓말로 그를 모함했고 그 때문에 그는 절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수년간 유랑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절을 떠돌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도반은 그 절에 남아 높은 지위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깊은 원한을 품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도 다른 절에서 자리를 잡고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밤마다 그때의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덧 큰 스님이 되었을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때 그 일을 용서하셨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네. 그것이 내 평생의 한이었네. 나는 수행자라고 하면서도 그 일만은 내려놓지 못했다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평생 그 원한에 묶여 사신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나는 자유롭지 못했네. 그 사람은 아마 나를 잊고 편안히 살았을 텐데 나만 혼자 괴로워하며 살았다네. 그날 밤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당에 나가 참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추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원수로 보지 않고 모두 부처가 될 존재로 본다. 그 순간 스님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수행자라 하면서도 한 사람을 원수로 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오랫동안 참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도반도 무명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며 그가 한 일도 무명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수십 년간 그 원한에 묶여 살았던 것도 무명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한 가지를 깨달았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이고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네. 그 후 스님은 그 도반이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 도반은 이미 늙어 있었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이 들어가자 그 도반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법우님, 오랜 세월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 무명 속에서 살아온 중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자비로 살아갑시다. 그 도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노스님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십 년의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그 도반이 입적했을 때 스님은 직접 다비식을 집전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화엄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말씀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서 그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안의 부처를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부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일어났고 상처도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일에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원한이 미래를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지혜입니다. 한 보살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났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는 남편을 향한 원한으로 가득 찼고 그 여자를 저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원한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한으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병원 침대에서 그는 절의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화엄경을 들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원한이 그 사람들을 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을 벌하고 있습니까? 그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보살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더 이상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살님을 위한 것입니다. 보살님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보살은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전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왔고 마음이 치유되니 몸도 치유되기 시작한 것을.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불자님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을 돌아보십시오. 그 원한이 과연 누구를 가두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여십시오. 용서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강함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화엄경이 가르치는 법계연기의 지혜로 보면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임을 깨달으십시오. 화엄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내려놓으면 상처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둘째,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화엄경의 법계연기를 기억하십시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 명상이라는 구체적인 수행으로 원한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십시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넷째,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자 자유임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통해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불자님들, 상처가 아직 아프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계속 집착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화엄경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원한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모든 중생도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무명을 보고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이 됩니다.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에 스며들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눈 법문이 우리 불자님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자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용서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을 키우게 하시며 법계연기의 지혜로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깨닫게 하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원한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자비의 따스함을 채워주소서.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아 스스로 치유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법계연기의 진리로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알아 원한 대신 자비를 품게 하소서. 이 법문을 듣는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며 상처와 원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화엄경의 지혜로 치유받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불자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